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20문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자,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타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졌고 또 현재를 살아갈 때도 비참한 처지에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급하지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가? 라는 이 질문이 나오게 되겠지요. 대답은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셨느냐 했을 때 제 20문의 답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언제 선택했느냐라고 했을 때 영원 전에라고 말하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택의 조건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이렇게 나오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도 보충 설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은혜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 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은혜 언약의 방식은 무엇이냐 했을 때 구속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20문을 딱 분석해 놓고 보면은 이제 내용이 쉽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차례차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20문의 특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 위치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타락을 배운 직후입니다. 타락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즉 비참한 상태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의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라는 질문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들 모여봐. 다들 모여봐. 그래서 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지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0문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 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죠? 타락된 상태예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시 질문의 초점이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초점이에요. 초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 여기서 우리의 초점이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삶의 지향점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항상 이것입니다. 모든 원리가 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의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주일은 안식이지요. 주일의 핵심은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초점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인생의 전체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는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이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안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의 지향점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자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자로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궁극적인 초점은 이 땅에서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에 맞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초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제20문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타락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선택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질문도 많지요. 선택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다 멸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다 멸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부를 구원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선택을 받았고 일부는 유기, 즉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입니다. 공의로운 속성. 이 공의로운 속성이 뭐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어졌고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일이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닌 분이 되어버리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요. 죄를 지었는데도 비참한 현실을 당하지 않고 멸망이나 죽음도 당하지 않고 버젓이 잘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큰일이죠. 이렇게 되면은 원칙도 없고 법도 없어지고 요지경 되어지고 무질서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근거해서 비참한 처지가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속성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이 전지전능한 속성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하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냐? 이건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선택의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 성경의 답변을 보면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선택의 교리는 다 멸망에 이른 것입니다. 다 멸망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유기, 다 내버려 두어도 상관없어요. 한 명도 구원하지 않아도 다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다 멸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를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원하셨고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는 감격이요, 감사요, 기쁨이 있죠.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여기에 초점인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받지 않았느냐? 이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속성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는 구원받아야 되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우리는 모르지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보충 설명이 나오게 되지요. 먼저 보충 설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다면 언제 선택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 전에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아니, 창세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이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선택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후에 기분이 나빠서 일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다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와 타락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부분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몇몇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이 있지요. 그러면 굳이 뭐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는 선택받은 자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의 방법은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비관적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결국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고충 설명이 나오죠. 그러면 이 선택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우리들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장점을 보고 또 자격을 보고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선한 마음에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선택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조건이 우리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내가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려고 내가 무진 노력하고 또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맞냐,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으로의 선택, 구원으로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 언약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선악과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지음받은 상태에서, 그때는 사람이 처음 지음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의로운 상태입니다. 죄를 모르는 상태죠. 순결한 상태입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행위로서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위로, 사람이 행위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순결한 상태가 아니지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세우셔서 구속자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구속자를 의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죠. 하나님이 이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지킬 수 있었을 때는 행위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이제 행위로 어떻게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보충 설명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서 구원의 상태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구원은 구해졌다는 의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의 구원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의 구원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냥 놀다가 진흙탕에 빠졌는데 거기서 이렇게 건져 주었다라는 단순한 그 정도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우리는 지금 어땠습니까? 타락했다는 것이죠. 타락은 뭐죠?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구원은 뭐죠? 생명입니다. 그 거리는 죽음과 생명의 사이만큼 먼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죠. 그런데 더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태, 즉 죽음의 상태에서 최고의 상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생명의 상태, 영생의 상태로의 변화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사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 사이를 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구속주가 등장합니다. 그 사이를 메꿀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구속주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은혜 언약을 세우신 방식이 무엇이었느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속자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고대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어졌던 말이죠. 그러니까 노예의 몸값을 주고 사서 꺼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속자가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은혜 언약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실상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생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다 치러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조금도 손상이 없어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여전히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멸망을 받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받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주로 말미암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고 마침내 죽음과 멸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늘의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은 우리가 외워두는 것이 좋겠지요. 자, 소열의 문답 제20문은 타락하여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셨느냐 했을 때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일부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방식은 뭐냐?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고, 그렇게 하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내버려둘 수 없어서 구원의 상태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제20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